지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새날이 되었고 또 주님과 함께 더 잘 살아보겠노라고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루를 지내기로 결심하셨으니 오늘도 후회 없이 의미 있고 열매 거두시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소망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에까지 흐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보내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충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보호자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 넘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전염병의 시대를 지내고 있는데 전에 없는 걱정들과 전에 없는 일들과 전에 없는 결정들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정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염려와 겪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우리들이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님 부르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 인내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지혜가 필요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주신 지혜로 좋은 결정 내리게 하시고 그 결정에 따라 충성할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시는 성경 한 장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이 창세기의 마지막인데요. 그 중에 마지막 세 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떻게 끝날까요?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50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수를 다하고 아들 요셉은 그 유언대로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요셉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가족은 물론이고 많은 애굽의 신하와 기병들도 가서 가나안 땅 그리고 야곱의 무덤을 확인하고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은 요셉이 혹시 자신들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안심시키고 온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위로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요셉도 많은 자손을 보고 나이가 많아서 그 수를 다합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도 나중에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에서 장사되고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끝맺음을 합니다.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서 살게 되었고 앞으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끝으로 된 이 창세기의 시작은 어디였죠? 첫 번째, 창세기의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것이 요셉이 거듭 반복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오늘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꼭 믿어야 할 것이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전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그렇게 살게 되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있고요. 또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사람들은 노아이고요, 아브라함이고요, 이삭이고요, 야곱이고요, 요셉 이야기로, 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계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의 고백은요, 우리 야곱의 가족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해서 애굽까지 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사시고 싶어 하시고 함께 사십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애굽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는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삭처럼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처럼 실패도 하고 성공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역경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헤매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말씀하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가지 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동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여기까지 오시게 하니 애굽까지 야곱의 가족들을 인도하시니 하나님인데, 요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 묻힐 건데 나를 유골까지라도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실 것이다. 애굽에 머물게 하셨는데 우리는 돌아가야 될 사람이다. 동일한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하나님,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리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플 수는 있으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울 수도 있으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도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거고요. 예배할 때마다 새 마음을 주시는 거고요. 새 목사도 만나게 하시고요. 새 교회도 만나게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인도해 와서 애굽에 살지만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우리가 왜 다시 읽냐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으로 한번 볼까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도 인도하실 것처럼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셨고요. 오늘에 살고 있게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장소로 볼까요? 한국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으로 오게 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시게 한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 사명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태초부터 있었고 아브라함, 요셉으로 그 뜻을 이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사람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일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다음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셨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시간이든 장소든 사명이든 그 근본은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과 이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지내면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고 감사할 이유가 많아집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낭망이나 낙심할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낭망이나 낙심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고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려움에 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창세기의 결론은 요셉이 죽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뜻을 두시고 인도하셨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이 창세기의 진리고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다시 읽은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미국에 살게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인도하실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시고 인생 되시고 결심 되시는 여러분과 결심으로 출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날을 주셨고 이곳에 살게 하시고 이 사람들과 이 일을 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동행하게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오늘 한날 주님의 인도하심 한가운데를 걸어가게 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시는 소망을 붙들고 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묵상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이름들 기억하시면서 지내는 한 달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행복하게 창세기를 다 보았고요. 내일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